진리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인을 주시고 주의 택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곳에 모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주님을 높이고 찬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무성자성여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회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 지쳐있고 피곤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은 다시 한번 소생하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욕심에게는 새로운 힘으로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내 마음,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말끔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는 시간 수가 성령인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위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한량없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기쁨 감사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 모든 영광 모든 기쁨 주님께로부터 오며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널 찬송 드리네 영주는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룩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에게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조상 권세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지금 기도할 때 강순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지켜주심으로 이제 더는 악한 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붙잡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지옥을 향해 치닫던 이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이미 썩어버린 생명이 없는 나무 십자가만을 붙들며 어둠의 나라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강대국과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적 선택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과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치는 경제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여 불신앙에 떨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회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 낙심한 자들의 새 둥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거룩한 빛을 비추는 등대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전가를 부르는 성령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의 기적을 내려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캄캄한 형제자매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세워 주심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현실과 마주하며 정의를 외치는 이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업무와 학업으로 또 가정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정으로 인해서 지치고
또 친척, 동료, 친구 관계로 인해서 상처 입고 낙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하여 주옵소서. 10월 11일 시작한 회복이 있는 교회에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 현장마다 악한 영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처한 인적 물적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탄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역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매주 예배 장소를 소독하고 청결히 하여 성도들의 안전한 예배를 돕는 오마르 카페 사장님에게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반주로 중보기도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중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개종의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사모님 되는 문수정 사모님 노래를 참 잘하십니다. 오늘 특순을 해주기로 했는데 나오셔서 우리 찬양할 때 큰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이것이 행복이라오. 몰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우리 회복의 공동, 회복이 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삶의 전반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회복합시다, 이런 주제로 기도 중에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다, 그렇게 주로 말하죠. 십자가의 종교,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했을까?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왜 믿음의 종교라고 할까? 성경은 우리 이 말씀을 잘 보면 믿음에 대한 강조, 믿음의 원리, 믿음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종교이고 믿음의 가치, 믿음의 원리, 믿음의 방법, 믿음의 열매,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의 원칙을,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우리 그냥 추상명사 보이진 않지만 사랑, 믿음, 추상명사죠. 안 보이는데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주 심각해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친구간에, 사회생활 속에 너하고 나하고 못 믿겠다.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겠죠. 존재 자체, 조직 자체, 구성 자체, 실존 자체가 다 무너져요. 믿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내를 믿는다, 자식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 말 속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의 외모를 믿는다,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
그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존 전체를 다 믿는다는 것이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표현한 이 헬라어로는 피스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피스테스 이거는 이제 뜻이 신실함, 충성, 확신 이런 뜻이 있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에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의미가, 그것은 확고함, 신뢰, 안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안전과 평안이 다 그 속에 있다. 이 전부를 실존적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이크가 있고 핸드폰이 있는데 내가 핸드폰을 안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추상적인 피상적인 지식과 믿음은 핸드폰이 이렇게 생겼고 핸드폰의 가격이 얼마 정도다, 핸드폰을 내가 보았다, 이 정도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핸드폰을 사용해 보았고, 핸드폰 내용물을 보았고, 핸드폰 안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원리가 어떻고,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고, 핸드폰을 사용할 줄 알고, 핸드폰 전체적으로 내가 안다는 그 사실과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제가 알기로 성경을 몇 번씩 읽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 스님이 나왔는데 성경을 몇 번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스님들이나 철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그 성품을 알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관계를 맺는 분이다, 이렇게 삶을 통하여 전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진짜 하나님을 안다, 전인적인 믿음, 전인적인 지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음을 갖지 않고 지식적인 그런 믿음, 피상적인 믿음은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전인적인, 전체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생활 속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실존과 내가 늘 전인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우리 혜리가 오늘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혜리를 잘 알아요. 혜리를 낳았어요. 하나님처럼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혜리의 성격, 여러 가지 특성,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삐치고, 어떻게 하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상당한 부분을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알 때, 이제 내 자녀다, 내 아들, 딸이다, 나와 관계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바로 옆집에 있는, 아파트 바로 옆집에 있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우리 집에 늘 놀러 오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이 나는 거의 몰라요. 이름 정도 알고, 그 아이가 좀 이렇게 하면 좀 삐치는 거 알고, 이 정도를 피상적으로 알지 진짜 그 내면 속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관계성 안에서는 아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믿음을 가지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알고 생활 속에서 믿고 전체적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진짜 만나고 믿고 체험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사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제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20몇 년을 이렇게 키워왔어도 이 아이들이 화내고 삐치는 거 보면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24시간 생각하는 것은 부모로서 이 아이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나 무슨 문제는 있지 않을까 늘 의식세계 속에 이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는 거죠. 무의식세계까지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24시간 무의식세계 속에까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전인적인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춘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는 잘 알겠죠. 어머니는 아이들은 아무리 자기가 숨기고 해도 다 알아요. 어머니가 사춘기 아이가 어머니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알지만 그래 용서는 하겠죠. 그러나 어머니 마음속에 이런 불신은 생겨요. 이놈이 내 주머니에 손을 대는구나. 뭐 겉으로 표시는 안 해도 그러나 아이를 사랑하고 다 용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녀석이 또 손을 대겠구나. 이거 완전히 고침받기 전까지는 사춘기 지나가기 전까지는 또 손을 대겠구나. 이런 작은 의심 하나가 불신의 씨앗이 생기면 믿음은 언젠가는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가 완벽해야 되는데 작은 불신이 생기면 언제든지 불신 때문에 막 티각티각 엄청나게 싸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순도 100%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순도 100%의 믿음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순도 100%의 믿음이 아니면 늘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인간관계에서 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 한 알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나 겨자씨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겨자씨는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추상명사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상이다. 바라는 소망에 분명히 있는 실상이다. 믿음은 확고히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믿음은 분명한 거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반드시 있는 증거다. 100% 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100% 다 이루어졌고 이삭이 믿은 대로 100% 다 이루어졌고 다윗이 믿은 대로 다 이루어졌고 베드로가 믿은 대로 바울 사도가 믿은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없다. 100% 믿음은 확실하고 증거고 분명한 것이다. 실상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희미한 믿음이 아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오마리 카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오신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불순물이 첨가되면 혼란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로 얼룩져 있고 여러 가지 온갖 여러 가지 불안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가 가득 끼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전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쭉 보면 그 사람들이 전혀 완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실수를 많이 해요.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야곱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다윗도 나쁜 짓 살인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완벽하게 믿음대로 받아주시고 복을 주세요. 우리도 우리 인간이 다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고 애를 쓰고 내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믿음의 열매 맺으려고 날마다 애를 쓰는 것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나의 믿음이 어떤 정도인지를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가장 믿음의 기초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의 기초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쉐마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쉐마 교육을 그렇게 시작해요. 듣는 교육. 듣고 난 다음에 너 마음판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가르치고 벽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네가 잘 들어서 그렇게 자녀에게 들어서 가르치라. 이것이 이스라엘 교육의 원리고 핵심이었습니다. 잘 들어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잘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가 돼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듣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 실패해가지고 그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잘못 듣고 잘 안 들어가지고 사람의 교훈만 가지고 가르치니까 내가 헛된 경배를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믿음의 기초, 들음의 가장 큰 기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도 은사인데 그것을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태산같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선물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길 가는 사람에게 돈을 내가 1,000,000원 줄게. 믿어봐라.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으면 안 생기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지 말라고 막 때리고 핍박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철저하게 믿지요.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회복 있는 교회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카페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온 여러분들에게 천배 만배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지르는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예요. 1년만 지나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다시 하날 만한 믿음 예수님 말씀하셨죠.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고 이만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고 도마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의심만한 도마에게 보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죽은 믿음,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자샤날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이 되고
또 노마와 같이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편리의 시대, 쾌락의 시대, 자기 주장의 시대, 자기 중심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놀라운 기계 문명 속에 이 신비한 초월 세계를 안 믿으려고 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다 무너졌어요. 이성적인 판단이 얼마나 대단하고 과학적인 사고가 얼마나 탁월하게 발전한 시대인지 몰라요. 점점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영, 미혹하는 영을 따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단과 잘못된 그런 사상,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하여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보배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런 권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권력과 명예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보배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삭이 가졌던 믿음, 요셉이 가졌던 믿음,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들도 가지고 세상과 맞싸워 살아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면 우리 마음은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미래를 꿈꾸며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 있는 교회를 세우신 것은 틀림없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교회, 방하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바로잡아주는 회복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 세상에서 지치고 병들고 연약하여 쓰러진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힘을 선사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오늘도 꿈꾸며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걱정 의심도 많고 우리 마음도 많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5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이라 나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생일에 원근 각지에서 달려온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어려움도 고난도 질병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겨내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고 이 땅에 일상이 돌아오고 평안이 돌아오고 우리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일들을 축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이 되고 누리게 되고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되어 이 시대를 빛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안보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제목을 달아 드리는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땀과 눈물과 믿음과 희생을 받아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하늘의 보배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체리는 만났습니다. 체리만 나왔습니다. 오늘 길석생이 오늘도 여러분 계시네요. 오늘 우리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배정현 목사님 우리 재직회 대리당회장으로 불렀는데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고 인도네시아 선교 몇 년 하셨죠? 14년 인도네시아 선교했고 또 지금은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 대학생 CCC 선교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오늘 노래를 잘하시는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이제 임시재직회 지난번에 강구하는 것처럼 우리 숫자가 적어도 노예에 가입하고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우리 강유현 하고 우리 장신영은 나는 원래 거기 27세, 30세인 줄 알았지만 세례교회 세례집사가 25세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 총회원법에 만 25세 이상이 세례집사가 될 수 있어서 28세 이상 뭐 유학 모태신앙들이니까 오늘 프로 집사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무런 하자가 없거든.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숫자만 큰 교회는 일부러 안 하지. 30살 이상이 시키는데 오늘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시골에 가면 중학생들도 교사하고 그러거든요. 고등학생들도 교사. 우리 28세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재직으로 참여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유튜브, 인스타그램 또 뭐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만들어가면 연결시켜놨는데 내용물은 별로 없어도 아주 여러분들이 올리실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사장님이 또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네. 오늘도 우리 사장님께 박수, 감사의 박수.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고 바로 재직회 짧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이걸 나누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좋겠죠? 네. 자, 우리 1장 우리는 사랑의 우리의 사랑의 뜻을 찬양하고 숙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너는 찬양하며 주의 사랑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날마다 책임 주시고 승리케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들의 삶과 일대 위에 자녀 위에 한 주간의 삶 또한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